예,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들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골로새서 64번입니다. 63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자, 한 시간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한 시간은 성경을 가리키고 한 시간은 신학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 더 이렇게 들으시고 다음 골로새서 끝나면은 예배소를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다음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 63쪽인데 그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본사님? 60. 끝장이요? 네, 끝에 77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하고 한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서 마치고 예배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 평강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늘 마음이 평강이 넘쳐야 되죠. 평안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편안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치 못한 이유가 뭔가? 왜 그러겠어요? 평안치 못한 것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이게 소멸돼 버리면 마음의 심령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의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걸 다 소멸시켜 버리죠.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무거운 짐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죄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가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무겁죠. 그런데 이 복음의 명예는 새 계명의 명예는 가벼운 거예요. 왜?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가 무거운 건 왜 그런가 하면 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자꾸 실수하면 정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니까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율법에서 겪던 폭군 남편 율법에 의해서 늘 정죄받고 하던 그 매맞고 하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다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해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는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인데 사실 이 명령을 우리가 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죄의 그 무서운 그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감사하게 되어지니까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은 사랑하게 되죠. 내 자식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막 결심 안 해도 그냥 사랑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그 무서운 그 죄의 의식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벗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랬다고 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열심히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 또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어디서 찾아야 돼? 육신의 일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이게 계속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지금 성경에서 감사한다는 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감사를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야 오늘도 이게 좀 부족하다. 얼마가 딱 부족한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진 재산을 가졌는데도 그 사람은 늘 얼마가 부족하냐면 1억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모자라면 야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항상 사람들은 뭐예요? 부족한 가운데 인간은 산다 이게. 그 물질의 부족함을 보면 항시 편안함이 주어지진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주어진다 이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 이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게. 너희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감사를 땅의 것만 자꾸 찾으면서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남편보다 내 남편은 좀 시원찮은 거 같고, 그러니까 동창생 갔다 모임에 갔다 오면 뭐예요? 당신은 뭐 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성공한 동창생들이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 막 그 자랑 듣고 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런데 남편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남편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여기서 우리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원주인이 직장에서 막 사장한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 사장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보이는 사장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저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장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해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순종 자체가 아니야. 복종해라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장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장을 악한 도구로서 나에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결국은 그 사장을 통해서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니까 그게 그 사장이 악인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맨날 선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악역을 담당하는 것 뿐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면은
범사에 뭐예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터진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 말이 도대체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환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에? 기뻐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상정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그래요?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는데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 말은 자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 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나라를 주시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머무는 건 100년밖에 안 되지만 주의 나라에 가서 살 때는 뭐예요? 1000년 만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행복이냐 이거예요. 잠시 받는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영원한 그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일하다 보면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죠. 그 손만 약간 아프면 되는 걸 이 가시에 찔렸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죽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가시에 조금 찔린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죽음까지 생각하냐 이거예요. 마치 인간은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방금 그냥 죽는 것 같이 생각한다. 죽음을 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영생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의 속성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에? 이런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성경은 뭐예요? 도대체 인간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가난한데 무슨 천국이 지금도 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하다. 돈이 없는 게 가난한가? 우리는 일반적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는 얘기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시기와 탐욕과 이런 걸로 분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 육성이 소멸돼 버리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이게 부유한 심령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그 육신의 소욕이 없어진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한다. 가난한 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니까 물질로 가늠하니까 문제가 된다. 물질로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신앙에서는 물질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해 주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배웠죠. 삼직 배웠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고 참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다 이게. 왕이 뭐예요?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뭐예요? 주님이시죠. 내 영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강이 주어진다. 사탄이 내게 와도 나를 통치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일본에 있는 것보다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일본 다 떠나라고 난리죠 지금. 거기서 살 수 없는 땅이 지금 돼간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으면 어때요?
미국 왕의 통치를 받으면 더 편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심령에 그냥 평강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죄의 근본 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왕이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왕이 훌륭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왕을 만나면 평안하게 된다. 우리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 그죠? 광개토대왕, 이런 때는 뭐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했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심령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래서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해줘요? 주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늘 편한 평강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통치해봐요. 이 쏘갈딱지 없는 쪽다란 내 심령을 내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맨날 옥자가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심령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누가?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건 영원한 왕 대신 주님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살아가니까 정말 이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신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지식이 뭐예요? 신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여지껏 공부했는데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의 뜻이 뭔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 기억남죠? 원사님 기억나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니 하고 누구를 낳게 해주셨어요?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이삭을 낳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려면 성경 읽으면서 요게 약속이다, 요건 성취다, 요것만 구별하면 그냥 성경이 관통이 확 된다니까. 읽어봐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그게 약속이죠. 주겠다는 게 약속이고 이삭이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성취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쭉 왕위를 보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갈리죠. 위쪽으로 간 나라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쪽 밑으로 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역사를 모르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거기는 다 다윗의 유다의 족속에서 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다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 근데 솔로몬의 아들에서 유다 왕국이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대로 쫙 이어지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게 만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지금 자라나게 지금 만드신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그게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해주시겠다 한 대로 교회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정말 예수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셀 수 없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 대신 주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영생 무궁토록 살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쫙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애굽에서 6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걸 눈으로 보여주게 하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갖다 번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나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쫙 역사가 흘러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다 움직이시고 이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니체같이 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거는 뭐예요? 지금 역사가 막 진행되는 이거를 눈으로 영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 역사 현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관념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뭐예요? 직선적 역사고 사실로 드러나는 역사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고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내게 아버지가 누군가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신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무엇을 받겠다고 이걸 받겠다고 이러고 그럴 필요 자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했다. 뭘 산에 가서 뭘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또 그 뭐 좀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내가 이러고 사는 그런 모습. 그거보다는 이미 다 주신 걸 그냥 그 산속에 가서 어떻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미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그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이상한 성격 가지고 그렇게 그냥 골방으로만 찾아가느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드러났다.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골방 찾아갈 때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정말 충만히 임해 주셨다. 그 말씀 계시 신구약 성경으로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죄와는 상관없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두 번째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피차 권면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을 같이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피차 깨달은 만큼 본된 생활을 할 때 서로 가르침을 하는 결과가 주어지고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자, 이런 사랑의 봉사가 넘쳐야 된다. 말씀 깨달았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말씀을 깨닫고 좋다, 나 편안하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봉사해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의 역사죠. 그 역사를 정리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봉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했을 때 그가 기도를 했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100년, 120년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항시 뭐예요? 신앙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자는 자기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 막 그냥 가르쳐 놓고는 딴 사람 다 구원시키는데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고 우리 피차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찬미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인 거예요. 그 찬양을 잘하는 분을 보면 저는 항상 부러워요. 제가 음치니까 야, 얼마나 좋냐 이게. 근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 그것도 찬양이지만 더 깊은 찬양은 뭐예요? 내 영혼의 찬양이에요.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내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자체가 진짜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소리내서 찬양도 찬양이고 그 하나님의 내게 향한 그 사랑의 역사에 감탄하는 내 뜨거운 정말 심령 이 자체가 뭐예요? 내 이 감격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생활 전체가 뭐예요? 이제는 어둠의 길에서 빛된 길로 나가면 빛된 길로 나가는 내 삶의 전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다. 찬양이 되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서로 가르치며 속사람이 자라고 있으며 하늘의 소망이 넘치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영적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자, 우리가 본래는 쥐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죠. 예수와 함께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지금 우리가 영생에 이미 진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미 영원한 세계가 시작됐고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면서 영생의 꽃을 피우게 되어진다. 지금은 뭐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 뭐예요? 이게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김치도 뭐예요? 응? 숙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숙성 단계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내 모든 그 육에 사악한 것이 전부 벗어나요. 죄의 근성이 다 소멸돼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아름답게, 지정의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 숙성 단계를 거쳐서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어질 걸 이미 내다보고 사니까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소망이, 저기를 안 보면, 거기를 안 보고 땅의 것만 보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야, 언제나 돈 많이 벌까? 그런데 돈은 안 벌어지고 자꾸 소망이, 그리고 나이는 점점 먹고, 그러면 소망이 그래서 인생의 황혼길에는 뭐예요? 쓸쓸함이 주어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어디로 가요? 야, 집에 가면 눈치 보니까 공원이나 가서 대회하고 이런 삶을 산다 이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냐 이게. 주님 오실 날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왜? 그날의 신령한 몸이 되어지니까. 지금은 변변치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니까 그날만 되면은 어때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영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실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가져도 그만, 덜 가져도 그만. 그죠? 세상 것 좀 더 가지면 뭐래요? 신령한 것을 다 받았으니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더 달라고 하면 그냥 에휴 너 줘라, 너 더 가져라.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도 많이 취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덜 좋은 건 뭐예요?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이 아주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딱 우리 성경에 말하면 뭐예요? 질그릇하고 보하고 갖다 주면은 뭘 붙잡아요? 보화를 붙잡지 않느냐. 이 질그릇은 당장 버리지.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주어진다 이거야. 힘이 뭘로 인해서? 정말 이 소망, 생명과 사랑과 은혜, 더 좋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사랑과 실험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가 주어진다. 육신에 대해서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숙성되어져 성숙하게 되어져 나가는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과 그 행위를 본받아라. 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의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히 하라. 거룩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래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근데 명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이런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서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를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새롭게,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세상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내가 살려고 해도 세상이 다 어두운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해주시니까 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기초는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찬송하는 생활, 그죠? 영원히 찬송하는 생활과 환난 중에 기뻐하는 자가, 이게 성도 생활의 기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해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초가 안 된 분이 많죠. 교회 생활을 성도들 보면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내 모습이 잘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을, 말씀을 깨달으면 그릇된 길을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냐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돼버리고 만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다. 말씀의 운동력이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보지도 않게 하고 만지지도 않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의 성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닮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는, 짐승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안 받았죠.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은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건 육체의 모습이고,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어둠과 빛을 구별할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이고 이건 거짓된 것이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짐승들은 그거 구별을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들은 그걸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지식의 성결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결이 주어졌는데, 그만 아담의 타락함으로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몸, 그 상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다. 근데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지정의, 하나님의 그 인격, 그 형상을 우리는 다 지음받았다 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지식의 성결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의 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만 주님께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날, 우리는 그날에 이제 이 많은 이 광야에서 고통받았던 그날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때는 웃을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평강의 마음을 그래서 주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피차가면서 건면하며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교제의 삶. 먼저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 내가 진리 깨닫는 게 최우선이에요. 진리 안에 깨닫고 그 다음에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생활의 실제 교훈이 주어집니다. 생각의 변화가 주어져서 육신의 소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마음의 평강 속에 참미의 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생활의 구체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구현해 주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생활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라. 이런 삶이 가정생활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랑이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되시질 않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사랑한 내 근육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돼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남편과의 관계는 뭐예요? 남편의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아내로서의 사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결국은 뭐예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걸 보면은 여자로서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자로서는 굉장히 이거 여자 입장에서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맨날 복종해야 되니까 이게 고달픈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자,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경록해 하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전해지질 않죠. 말씀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경록해 하는 것보다 뭐예요? 용서와 사랑과 용서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또한 순종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성경에서의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육신적으로 그냥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뭐가 전수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다 구약시대는 그 부모로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전해졌잖아요. 전해졌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성경책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책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고 또 지금은 뭐예요?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또 영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발달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광야에 들어가서 뭘 쌓냐면 돌들을 이렇게 한 군데 쌓아놔.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아버지 저 돌들이 뭐죠? 이러면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적에 이 홍해를 건너게 누가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걸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돌들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누구를 구약 시대엔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런 뜻에서 이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자, 그런 관계.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간격으로 남편을 택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의 감격으로 아내를 택해 주셨으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종의 의미, 인간적인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한 복종, 이런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서 복종은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한다.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 상징이냐면 예수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주어진 거지, 뭐 저나 나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의미적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분이고, 남편과 아내로서는 남편이 더 가까운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하면서 누구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을 해준 거죠. 3장 21절에 보면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교훈해 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더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니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도 결국은 뭐예요? 상전에게 복종해라 하는 뜻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왜? 이 상전 자체를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대통령도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 질서에 순응해야 되고, 교회 정치 질서에 순응하고, 그렇죠? 노예 정치에 순응하고, 총회 정치에 순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걸 다 부리시는 이가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상전이 나한테 왜 저렇게 까다롭게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게 해주는 상전 만나면 당연히 복종하죠. 그거예요. 내게 좋으니까. 근데 나를 핍박하는 상전을 만나도 복종해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의 도구로, 저 사람은 도구니까. 그래서 상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종은 상전에게 순종한 상전을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그러면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상전은 이 종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월급 주니까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종을 내게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하시는구나. 상전도 누구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면 해결이 된다 이게. 그래야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거죠.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막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려면 이 종업원들을 하나님이 이 사업에 참 일꾼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내가 월급 주니까 저들이 내게 종이 됐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굴 쫙 도와주면 그 사람을 내게 종 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부리더라도 저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의 대가는 욥의 상을 주게 받으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전이 노동의 대가를 주지만 원 상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상전이 주는 노동의 대가로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전이 내게 대가를 지불해 주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은 내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늘의 기업이 내게 큰 상급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상전, 바로 이 땅에서는 인간의 상전이 되지만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동굴에서 깊은 잠을 자고 이제 나오는데 사울이 그만 동굴 밖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저 자고 있을 때 그냥 죽이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핍박 안 받을 거니까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결국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죠. 어떻게?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왕이 되어졌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을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숙성 과정을 지금 겪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또 누가 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나한테 해고자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또 숙성을 자꾸 시키는가? 인내와 소망을 준비해서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내게 왜 암병을 주시는가?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숙성시킨다. 성숙되게 만드신다.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내가 부여잡게 만들어주신다. 아멘. 이 시간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영혼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 내게 저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살면 신앙이 미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상전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이 사업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전도 겸손해지고 종도 상전에게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원주인 대신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전을 세우시죠. 그러니까 상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종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관계가 뭐예요?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도 하나님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 아멘. 그래서 좋은 상전이 억울하게 해도 유업의 상을 주게 받으니, 그죠? 이 땅에서는 억울함을 받죠, 상전은. 그래도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유업 자체를, 하늘의 유업을 지금 보이는 상전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며, 상전은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이 잘 돼야, 월급이 잘 나와야 내 가정이 또 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장한테 뒤 받아버리고 사업이 안 되면 무슨 가정이 어려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대신 요거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우리 목적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땅의 이권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의 상을 이거 받는 거, 이게 목적이니까 이거 되면 되지. 이거 상전으로 받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적게 주면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땅의 것은 그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주신 거 풍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더 줘요.
예, 어떤 지 저도 야 어떤 분이 그래. 아 목사님 같이 뭐 이렇게 가르치면 목회가 뭐 굉장한 것 같대.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분복이란 말이야, 분복. 예? 내가 아무리 조용기 목사 같이 되려고 그래도 조용기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고 내게 주신 분복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또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 대신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건 뭐예요? 뭘 주실 줄 믿습니까? 기도 많이들 하시니까. 예. 그런데 이 주실 줄 믿습니다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넘치게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재물까지 다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임한다 그러면 육신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리하 하지 않을지라도 어때요? 뭐는 있다. 하늘의 유업은 분명히 주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넘친다 그러면 뭐 하나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생각하면 그저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늘 우리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내가 어리석어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라서 우리 잠깐 5분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